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제목과 비슷하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찬양을 아마 굉장히 박수치면서 신나게 불렀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나는 리듬을 타고 부르는 노래만큼 제자 삼는 것이 그렇게 쉽고 신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 어디 나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섬겨오던 목회지를 내려놓으면서, 사역지를 내려놓으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힘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 아이들을 제자화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The command that Jesus gave to his disciple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we know that this is a great commission. However, it's difficult commission. It's when I'm trying to make our sons, my sons, disciples of Jesus Christ, I'm having a very difficult time with that. Even making my own sons into disciples.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다리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은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후자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언제 어디서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지금 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When God gives us command through the Word of God, rather than just sitting around and waiting until it gets fulfilled automatically, we need to wrestle with those verses and commands so that we can obey God wholeheartedly.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제자를 몇 명이나 만드셨습니까? 고개가 숙여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만든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자를 못 만들었다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든 해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통해 가능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God did not give us impossible commission. God did not commission us to do something impossible. But rather He has given us something that we can do. So through the Word of God, through my message today, we're going to look at how we can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먼저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보겠는데,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그 단어, 제자라는 그 명칭, 그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You know, when we say 제자, disciple, how is it different from Christians? The title disciple and Christian, there are definitely some obvious distinctions, but how do we differentiate? 먼저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나중에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명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다 제자였어요. Everyone who followed Jesus Christ were called disciples. But later on, they were given the title Christians. 언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냐면 안디옥
안디옥 교회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It says in Acts 11:26, and in Antioch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제자가 나중에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전에는 제자가 먼저 됐고 그리스도인 나중에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았냐면 교회에 모여서 하는 행동들, 하는 모습들이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 하다가 예수쟁이들 하다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고 아니면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섬기는 종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믿음의 성향 아니면 종교의 성향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나는 헌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We first call ourselves Christians nowadays, and then once we go through certain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then we call ourselves. But that is wrong. We are disciples first. 우리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안 하고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로서 여러분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When we are committed to follow Christ, we have become disciples.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구절을 보면 주로 지상명령 대위임령하면 19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하면 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부터 벌써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네. 이건 내 일이 아니네. No thank you 이렇게 돼버려요. When you read the first phras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this is already overwhelming. Of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oh, no thank you. That's not for me.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I'm having a technical difficulty.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했을 때 여기서 명령어, 주명령어는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명령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입는 옷, 여러분들이 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벌써 제자를 이미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뭐 제자 훈련을 안 해도 제가 기도하는 거를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특별히 따로 훈련을 안 해도 제가 하는 행동들을 그들을 그냥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을, 제자를 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침례를 주고 나는 침례를 줄 자격도 없고 이런 데서 벌써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제자를 삼아라가 주 명령어라면 그렇다면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명령어인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분사예요. 분사. 예, 문장에서 문법에서 이 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사 있잖아요. 동사 무엇을 하다. 그 동사를 이거를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동사를 그러니까 외치다를 명령어로 바꾸면 외쳐라. 박수치다를 명령어로 바꾸면 박수쳐라. 그런데 분사는 뭐냐면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는 뭐냐면 형용사는 어떠한 주어를 꾸며주는 거나 아니면 그걸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So these other words, going and baptizing and teaching, are not commands or imperative, but rather they're called participles. In grammatical structure, they're participles. Participles are verbs that are converted into adverbs.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명령어가 아니라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들한테 크리스찬 가서 쓰레기 버려라. 쓰레기 버려라 하면 쓰레기 버리는 게 주 명령어죠.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거기서 트래시백을 살살 꺼내서 그걸 잘 이렇게 끈을 좀 매갖고 그거를 바깥에 거라지에 있는 큰 통에다가 갖다 넣어라 했을 때 복잡하죠. 복잡한데 주 명령어가 뭐예요? 쓰레기 버려라예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주 명령어인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못 가요. 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저는 한국 사람들만 좋아요. 저는 미국 사람들만 좋아요. 이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삼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자, 그렇게 돼서 오늘은 저희가 가는 것과 going과 그리고 baptizing에 대해서 두 분사를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two participles, going and baptizing. 그 두 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는 가르치라, teaching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지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우리도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도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했을 때 가다, going. 이 going이라는 것을 먼저 보겠는데 going 하면은 어디를 가라,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를 갈 데가 있건 없건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God is not teaching us or He is not designating a place for us to go. Forget about where you go right now. That's not what the important thing is. 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변화된 모습, 내가 이미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내가 이미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의로운 자로서 내가 새로운 삶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삶의 예배자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백성이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Because God has changed me by the grace of God and through the gospel, the good news, because of Jesus Christ, what He has done for me, I am the righteous person. Wherever I go, I am the worshiper.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messenger of God.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That's what we need to know. 가는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The importance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person who is going. 이 첫걸음부터 우리가 안 되니까 가는 거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지상명령 대위명령 이건 내 거가 아니네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설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가고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어딜 간다라는 건가? 여러분의 삶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그 흐르는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제자가 서 있을 곳이고 제자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주님께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가야 합니까? 그것이 더욱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선교지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God is not sending us to the mission field, but because we are changed, wherever we go can be the mission field. 여러분, 디자이너의 유명한 옷을 입고 이렇게 워킹하는 그 곳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런웨이라고 그래요. 런웨이. 모델들이 이렇게 모델 쇼를 하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거기서 보여주는 거를 런웨이라고 그래요. If a designer designs a cloth and a model wears that cloth and walks on an aisle, they call that a runway. 하지만 진짜 멋진 모델들은 누구냐면 그냥 일상 거리에서 아무 옷이나 입고 거리에서 걸으면 그곳이 바로 런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모델이니까.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니까, 몸이 훌륭하니까 아무거나 걸치고 아무 데서나 걸어도 그냥 그게 런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라면 런웨이가 셋업되고 조명이 셋업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유명한 디자이너가 옷을 맞춰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So if you are a true disciple of Jesus Christ,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you will be at the mission, on the mission field. 여러분의 가는 곳을 하나님이 지금 바꾸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 아직 갈 때를 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이거 지상명령 안 해도 되죠? 이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재능과 그 소스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변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같이 변화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이제 배에서 만나죠. 배에서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오라고 하시는데 4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동안 어부였지만 이제는 목사로 만들게 선교사로 만들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부 그대로 어부인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When Jesus met Simon and Andrew his brother, He did not change their career. He did not change who they were. They were still fishermen, except now they're fishing for men, other than fishing for fish. God did not want to change them, change their direction or change the location, but He changed who they were inside. 두 번째로 이제 침례를 베풀라. Baptize them. 먼저 제가 해명해야 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박래 목사님은 굳이 성경에는 세례라고 적혀 있는데 침례라고 읽고 침례라고 바꿉니까?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안수받은 교회에 교단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서적으로 봐도 원어에 침례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입니다. 원어에 밥티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밥티소. 예. 밥티소는 물에 담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쓰더라도 거기에 좀 혹시나 그것 때문에 바더가 되셨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근본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침례교단 목사라서 그럽니다. 자,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렇다면 침례를 베풀라 이런 이 말도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한 게 그러면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멤버십을 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침례를 베풀라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침례를 줄 권한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침례를 주는 것이 누구에게 특정하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누구나 제자라면 침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우리가 따지지 말고 침례를 베풀라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에게는 이미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I have been changed by the grace of God already. But that same grace applies to other people. 그 은혜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를 깨달아가는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어떻게 주지보다는 침례의 대상은 누구인가? 침례를 받을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내가 거듭남,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침례의식은 내가 거듭남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최고의 의식이에요. Baptism is the best way to express our death and life. 침례교단도 마찬가지고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의식,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 침례식과 그리고 성만찬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은혜를 누구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알 때 나에게 있는 변화를 똑같이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그것을 순종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제자를 억지로 만들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서 그 은혜를 전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 예수님과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라, 이 말이에요. So baptism is really trusting that God is working on the hearts of people so that we will simply guide them to the grace and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y will die to their old selves and they will resurrect with Jesus Christ to their new selves. That's the process of baptism. 그래서 침례의식은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아니라 거듭남을 표현하는 최고의 의식. 다시 말해서 결혼식이 신랑과 신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미 사랑에 빠졌고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인 것처럼 침례 액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출발점은 믿음이다. 어떤 걸 믿냐?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나 악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So baptism starts from the belief. What kind of belief are we talking about? Belief in the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that the possibility of Jesus Christ dying for them,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at they could also be saved by the grace of God.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면 2019년 저희 교단, 남침례교단 annual 연간 그 교회의 그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2019년 발표한 거니까 2018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을 컬렉트한 거겠죠. 그걸 모은 건데 지금 계속해서 남침례교단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교회 멤버십도 보시다시피 28만 8천에 가까운 교인들 수가 줄고 있고요. 교회들은 자꾸 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 이제 미션 교회들도 줄고 있고 그 출석하는 인원수도 4만 7천, 거의 5만에 가까운 숫자가 줄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침례 주는 횟수가 지금 10,000번 이상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9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은 발표가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발표, 이 내용만 보면 우리는 진짜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When we just look at this data, we will say that the churches are failing, or at least the Southern Baptist churches.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This is not all there is to it. 여러분, 지금 교인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침례가 줄고 있다는 것이 아주 비례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지만, 여러분, 교인 수가 줄더라도 침례 수는 늘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Even if there i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attendance, you can see the increase of the baptism.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 대상을 생각할 때 주로 교인들을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침례 줄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할 때 저희 침례 받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침례 받아야지 올해는 받아야지 해서 겨우겨우 받게 하는 게 침례식이었어요. You know what baptism was like for me when I was pastoring a church, where we worked hard to convince people who are already in the church to receive baptism.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고, 그리고 더 이상 받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하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죠. What about the people outside the church? Do you think they're ready to receive baptism? We don't know because we haven't tried.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 가가지고 침례받을 준비됐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떠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We don't know what kind of hearts that what kind of feelings that they're going through right now. 여러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가요를 하나 여기다 딱 올려놨습니다. 목사가 성스러운 주일에 강대상에서 웬 가요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제목과 그리고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제목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 김조한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This was a popular Korean song. 근데 이 가사를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대충 이 멜로디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둘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헌데 왜? But why? I feel like I'm doing everything well. But why?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게 내 마음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요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꼬집어줘요. 잘 끄집어준다고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마음이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감동시켜 주는데, 교회는 너무 외롭다 그러면 뭐가 외로워? 기도하면 되지. 뭐가 고독해? 아이고 영빨이 쪽 빠졌네. 왜 안 행복해? 주님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뭐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허전한 구석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문 꼭꼭 닫아놓고 우리만 할렐루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이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괜찮아요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처럼 책을 주고 영화를 주고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랬었는데 I once felt just like you. I felt lonely. I was doing everything that I could, but I still felt lonely. I was successful, but I still felt like I was failure. But when I met Jesus Christ, I tried everything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어퍼하는 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게 없었고 오직 주님만이. 네. 이게 가요를 해야 은혜를 받으시니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런 곡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는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변화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겉모습이 호화로워 보이는 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나타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침례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미 복음에 이렇게 복음에 젖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 침례 대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직도 찌들어 있고 거기서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고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바로 그게 침례를 주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So we need to go out to the world and find these people. Doesn't matter how elegant or how luxurious they may look in their outer appearance. When you talk to them, deep in their heart, there's a void inside. There's an emptiness. There's a loneliness. They're suffering, and we need to introduce gospel to them.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했을 때, 우리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맞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만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침례 대상자 기다림 아까 그런 마음 그렇죠? 너무 외롭고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와 만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 만남이 있을 때 그리고 만남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When we are living our lives as changed people by the grace of God and by the gospel of God,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feeling loneliness and depressed, when they're feeling depressed, and they're simply waiting for someone to come and talk to them and introduce them to the truth once our lives cross. And when we introduce the gospel, the baptism happens there. 여러분 성경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어딜 가냐? 자, 먼저 빌립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빌립이 누구냐면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자 해서 7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충실하고 그리고 소문이 좋은 사람들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삼았습니다.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적 과부들을 돌보라고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As you know, Philip is one of the deacons who was appointed to wait the table. Because the Hellenistic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as the apostles were getting busy because the number of people were increasing in the church. So Philip was one of them who was appointed as deacons. 이 빌립이 이제 사도행전 7장 8장에 오면서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수가 없고 이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럴 때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집사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래 잘됐다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나가서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나가서 스데반은 나가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 어느 한적한 지금 사막 한가운데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고 있는 거예요. So as Saul, who's later known as Apostle Paul, before he was converted, he was persecuting the churches. And because of his persecution, everyone was, they could no longer stay as a church together, but everyone went out and still faithfully sharing the gospel. And Philip, according to when he received the word from the Holy Spirit,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he went to this desolate place, a desert, waiting for God to send someone on his way.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이런 내시가 아니라 아주 그 벼슬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중책을 맡은 여왕의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오히려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궁금증만 안고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He was on his way back after coming to Jerusalem. He came seeking the truth. He didn't know what the truth was. He wanted to seek the truth by coming to worship the God of the Jews.
But in the end result, he did not receive what he came to look for, but rather he was more confused. And as he was returning to his own country, he met Philip. 저는 그거를 holy coincidence, 우연의 만남, 하나님의 거룩한 우연의 만남. 제자들, 변한 사람으로서 나는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자를 보내고 있고, 그거를 그냥 우리가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 그랬으면 그냥 엇갈려서 지나갔을 수 있지만, 그가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실까 하는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찾아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그 rest of the story를 쭉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선지자를 가리킨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킨 것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라.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빌립은 여러분 변한 제자였고 이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둘이 관계가 없었고 둘이 어디서 만나자고 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시는 사업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grocery store,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끔 보는 분들, 아니면 생판 처음 본 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당신 삶이 괜찮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은 지금 평안합니까? How is your soul today? Just that kind, genuine, authentic question could cause a great conversation to begin.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가 작년에 그 우리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선교했던 그룹 사진이에요. 저희 팀 멤버인데 이렇게 네 가족, 저희 포함해서 네 가족이었는데 마지막 저기 제 오른쪽으로 끝쪽, 그러니까 이쪽에 끝에 보이는 가족은 중간에 조인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사실 선교를 한다라는 게,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선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막내, 저희 가정은 막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막내가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이 아이한테 그거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얘가 자꾸 흙 같은 거 만지고 신발 밑창을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혀로 그런 이상한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조용해라 하고 꼭 안고 있고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하루는. 그래서 애가 항상 그 얼굴이 굉장히 밝은 아이인데 하루는 얼굴이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제가 이 팀을 이끄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팀 멤버들을 다 이제 사역지에 보내고 저는 오늘은 나는 내 막내 아들에게 사역을 하겠다 하고 그 아이하고 이제 그 YOM 베이스에서 있으면서 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얘 좀 장난감을 좀 사줘야 되겠다. 장난감이라도 좀 갖고 놀게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사러 가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무거운 거예요. 왜? 팀 멤버들은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내 아이만 보살피는 것 같아서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게 괜찮은가 그랬는데, 마침 제가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 택시 운전사한테 전도나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 걸면서 이제 예수님은 아냐, 교회는 다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답해요. 예수님 아니야 그러면 안다 그러고,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근데 왜냐하면 거기가 천주교 문화이기 때문에 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은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냥 티피컬한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오늘도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이제 내릴 때쯤 돼가지고, 가게 이제 장난감 가게 앞에서 내릴 때쯤 돼서 제가 이제 내리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우리 막내가 자폐가 있는데 뒤에서 자꾸 우리 대화할 때 운전사 머리를 만지고 막 그랬거든요. 머리 만지고 뒤에 있는 그 스타프 애니멀을 자꾸 이제 꺼냈다 뺐다 넣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다, 얘가 좀 자폐가 있어서 내가 이 아이 오늘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여기 왔다 그랬더니, 그때 여태까지 대화할 때 동안 그냥 묵묵히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 떠지면서 나를 한번 보고 이 아이를 한번 보면서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 딸도 자폐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내리다가 말고 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계속 우리 머리끄덩이 잡아빼고 저희는 그것에 아랑곳 안 하고 서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지. 위로한다, 격려한다, 기도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꼭 잡고 주님 열심히 사귀고 주님께 친밀한 관계, 그냥 교회를 나간다고 하고 교회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짐을 다 싸서 저기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선교지에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똑같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찾아가서 말을 건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할 사명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상명령의 그 대위 임령에 그 조금씩 더 다가가고 조금씩 더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대위 임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